그 겟세마네 동사 아니 밤새는 것부터 봅시다. 밤새는 거랑 그다음에 겟세마네를 보겠습니다. 밤새는 거는 6장인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밤에 맞도록 기도를 하시고 낡음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명을 사도라고 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12명을 뽑고 그들이 사도로 불려지는 겁니다. 이게 12명보다 많았다는 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은 70명을 2명씩 붙여서 보내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보다 당신의 제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12명만 사도로 칭하신 거고,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죽일 거라면서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처치할 거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도망간 거예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뭔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전하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많습니다.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기도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기도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시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참 인간으로서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네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기도로 넘어간 거예요. 자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로 넘어가니까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도 뽑을 때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를 넣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오는 게 겟세마네 동산 기도입니다. 이거를 보고 나서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나의 기도가 있고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있고 내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면은 내 뜻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가 어떠냐면 되게 힘들어요. 내 기도하고 막 가족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구원하소서 하고 딱 눈 뜨면 3분 지난 거죠. 기도가 너무 힘들어. 근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나는 내 뜻대로 내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려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요. 무릎 꿇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난 선하려고 하는데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데 그 기도가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뜻이 전혀 변해요. 그래서 갑자기 뭐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뭐 복을 주시고 하면서 내가 이 기도를 왜 하고 있지?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멈춰져요. 솔직히. 줄줄줄 나와요. 줄줄줄 나오고 멈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내가 이걸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 귀로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는 안 좋아요. 내가 말해야 돼요. 말하면서 왜 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그 집사님이 이게 필요하구나. 그건 내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줘요.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걸 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기도를 끝나고 나서 딱 눈을 뜨면은 밤을 샌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로 하면은 기도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다음날에 제자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로 넘어가니까 기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기도하면 기도가 얼마나 어렵냐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게 지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이 죽는 게 싫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왜 이걸 예수님이 싫어했다는 거를 누가복음에서 나올 수 있냐면 12장 5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붙었으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를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불세례를 예수님이 말해요. 그 세례 요한이 나의 뒤에 오는 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근데 불세례를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내가 받는 세례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세례가 없어요. 성령 세례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좌우편에 우편에 함께 해주셔서 그랬더니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례 받는 거예요. 불세례, 심판의 세례. 그래서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 답답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22장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두려운 기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 지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 자기 뜻을 내 뜻, 아버지의 뜻은 알겠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그 지금 뭐 팔려 보냈고 가룟 유다도 나 팔아라 하고 보냈고 다 아는데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뜻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예, 죽기 두려운 게 안 무너지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가 직업이 의사예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의사가 의사로서 그 의학적 용어를 쓴 거예요. 그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병사가 피가 울컥울컥 쏟아지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지금 기도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두려우니까 이것을 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줍니다. 천사들이 오면은 성경에서 대부분 뭐냐면은 응답을 해줘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너가 뭐 아들을 낳을 건데 네 그 이름 요한이라고 해라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전쟁은 이기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응답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자체를 돕습니다. 기도를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기도 자체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전쟁을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하신 다음에 말씀하실 때 마치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 다음에 당당하게 잡혀가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래서 이게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이 한 기도가 뭐냐? 아버지의 뜻을 구한 겁니다. 기도가 이래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오해하는 게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듣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를 모세의 성막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왜 지라고 했습니까?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고 한 이유는 언약궤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를 두려고. 언약궤의 그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속죄소, 그룹과 그룹을 양쪽에 만들어라. 그리고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고, 그래서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거든요. 이 언약궤의 그 양쪽에 이 뚜껑이 이제 속죄소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룹과 그룹이 양쪽에 있고 이게 서로 날개를 펴고 있는데 날개 끝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가 아니라 날개랑 날개 사이 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모세한테. 여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장소, 자기를 우상화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 다음에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것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일방적으로 듣는 건데 모세에게 말하시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것도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지만 기도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듣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뭐 말도 못하냐? 나는 아무 말도 못하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내 뜻 좀만 기도하면 안 되냐? 아니, 우리 뜻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괜찮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너는 왜 나한테 그런 기도하냐? 난 너에게 큰 뜻이 있다. 나는 천하를 온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일해라. 그러지 않아요. 내 사정을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물론 그 남들을 위한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겠지만 내 사정도 아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깊게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주고 엘리야를 용기를 주고 그랬던 것처럼 너 왜 도망가냐?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그 이방신들 믿는 자들 다 죽였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지. 이세벨이 너 죽이려고 한다고 너 지금 승리했는데 도망가냐? 그렇게 하나님 얼마든지 화내실 수 있는데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기도를 못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느냐. 사람 찾는 거예요. 내가 경법 중에 사람들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네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걸려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네. 기도가 예수님이 그 다음날 일하실 때 보면 나는 아버지가 보여준 거 이런 것만 얘기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받은 거를 아마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이 중무원 하지 말라고 해서 기도할 때는 그거는 너무 많은 시간을 기도를 중언부언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문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서 신을 설득을 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의지를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인데, 근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내 뜻을 그 신에게, 그 거짓 신에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신이 설득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최면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단어를 로테이션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족속.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에서 단어를 빙글빙글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이 말해야 신이 최면을 당하는 줄 안다. 그래서 신이 최면을 당해서 아이고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다. 4장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잡수실 것을 했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제 십자가 지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거에 순종하는 그것이 참된 양식.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건 대부분 울부짖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내는 기도예요. 대부분. 그래서 성경에서 그 기도는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가르쳐 주고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하시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건 자기가 다 하셨어요. 오른발만 치거든 왼발을 돌려대라. 자기가 그 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막 그랬을 때 그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에서도 예수님이 울부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낙심치 말고 계속해야 되는 기도를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물론 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은 이게 완전 사람이 힘을 얻거든요. 야곱 같은 경우에 야곱이 도망갈 때 물론 그 형에게 속여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반도주가 아닙니다. 야곱은 그 이삭의 축복을 받고 가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 축복하면서 너는 가나안 딸 중에서 취하지 말고 여기 엄마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가라.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창성케 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축복을 받고 가요. 그러니까 에서도 보기에 이 야곱은 이렇게 복 받고 가네. 나도 좀 그 복 받고 가야 되겠다. 나도 복 좀 받자. 그러면서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 아비의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그래서 에서가 그 이스마엘의 핏줄인 마할렉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만큼 에서를 피해서 야반도주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축복을 하고 보내요. 가나안 그 며느리들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또 가나안 며느리 들어오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려고 했더니 이삭이 그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야곱이 갈 때 자기 입장에서는 엄마 말 들었더니 안 좋아진 거잖아요. 자기 집 엄청나게 부자인데 사실 도망친자 신세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잘 만날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너한테 내가 다 줄게. 이삭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에게 해주겠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지켜주겠다. 너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의 복 너한테도 임한 거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면서
야곱이 발행해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거든요. 지금 도망가는 길이니까 힘들어요. 그쵸? 근데 자기가 이렇게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기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한 거예요. 발행하다라는 단어가 너무 기뻐가지고 날아가듯 뛰어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내 몸이 힘들어도 기뻐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쉼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잤냐? 아니에요. 그런 울부짖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을 거예요. 알면 알수록 힘이 되니까. 예수님이 잤다는 거는 마가복음에 나와요. 기도하면서 잔 게 아니라 배에 탔는데 배가 막 되는데 아예 베개를 베고 주무세요. 아예 자기를 작정하고 주무시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막 이게 되니까 막 제자들이 깨우고 왜 너네가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바다에게 잠잠케 하고 저가 누구기에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면 놀라지 않습니까? 누구긴 누구야? 하나님이지. 왜냐면은 그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자다라가 욥기에 나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보여주신 거예요. 요나에게 그것도 생각이 나고 베개 베고 주무시는 거 아예 자체가.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 것도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그래서 뭐 주무시는 거는 주무셨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기도하는 게 쉼이고 잠이었다, 잤다, 졸았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짜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침묵기도라는 단어는 아예 성경에 없고 묵도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요. 첫 번째 거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리브가를 만나게 해달라고 묵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며느리 얻어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며느리 얻어야 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그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혹시 내가 지금 물길을 올 때가 됐는데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여인이 왔을 때 나에게 물 좀 주소 하면 물도 주고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자가 있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했더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묵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말이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묵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침묵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아시지 마음으로 하면 되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묵도가 2번째 묵도예요. 와 이게 여러분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수준이 이 정도예요. 수준이. 예, 묵도는 거기서는 왜 그러냐면은 그가 얼굴에 근심이 있으니까 너가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아픈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놀래죠. 그래서 왕이여 만세수합소서 오래 사십시오.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왕 앞에 섰을 때는 무조건 스마일맨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얼굴이 찡그러지면 너 나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근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을 제공하는 관원이었기 때문에 제일 믿어야 되는 관원이고 제일 또 왕을 죽이기에 독살하기에 가장 용이한 자인데 그가 얼굴이 어두우니까 너 나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걸 물어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왕이요 오래 사시옵소서 그 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바로 말하죠. 내 나라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근심이 없으리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한 후에 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묵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왕 앞에서 중얼중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종의 침묵기도라기 보기는 그렇고 급하게 내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말한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묵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예. 그래 됩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냐면은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명령을 한 건데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가 어렵고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려운데 막 우리는 그런 거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다른 뜻 그 겟세마네 동산 아니 밤새는 거